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인데,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열정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 단점이 하나가 있었다면은 지도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툼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며 섬기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 가지고요, 낮아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거나 낮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낮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낮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모두가 다 뭔가 다 성공하고 저 회사에 가서도 높은 지위를 얻고 또 사회에서도 더 높은 상류층에 올라가는, 그래서 신분적인 부분이라든지 실력도 높은 자, 그리고 또 권세도 높은 자, 또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에서도 높은 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많거나 높은 것을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원칙이고 법칙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낮아지시는데 얼마만큼 낮아지셨느냐?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서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버리셔야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헬라어로 근본이라는 말이 휘파르코라는 말인데, 휘파르코라는 말은 시작하다 또는 있다, 존재하다 이런 얘기고, 본체라는 말은 모르페라는 말인데 형상이나 모양이나 외형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비추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하나님의 본체는 뭐냐면 영이거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본체가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물질화되신 분, 본체의 형상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본체라고 하는 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나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학자도 목회자도 이것을 명쾌하게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만들어낸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위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있는데 일체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하나의 축사와 같은 것인데요. 보통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하는 축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교통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삼위일체 교리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요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2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각 사람에게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위치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모든 동등한 것을 다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만물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요 집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내려놨을까, 나는 어느 단계까지 내려갔을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딱 걸려버리더라고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내려놓는다는 것, 다 버린다는 것, 이 첫째 번부터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고 또는 시장이 되고 또는 뭐 시의원이 되고 한번 어떤 위치에 가면요 그걸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대통령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세계를 다 주관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누가 되느냐에서 그 정책에 따라서 모든 나라가 다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거,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내려놓으셨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 권력과 전지전능하심과 또 그 모든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다 버렸다. 그 보좌를 버리고 그리고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영광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었다 이렇게 봤어요. 영광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되고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또 그 영광을 버린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 자기를 비웠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비운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라는 말이에요. 케노라는 말은 비운다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그릇에 어떤 내용물이 있어요. 그릇에 내용물이 있는데 그 내용물을 다 덜어내 버리는 거. 그래서 그릇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게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케노라고 그런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과 그 원함과 그 욕구하심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마음을 비워, 생각을 비워.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비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가 죽는 것이고,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고,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셨다. 다 비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의 그 이 죄악된 타락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려면 어떠면 그걸 다 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더 나아가서는 종의 모습으로 왔다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노예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는 많은 신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또 많은 서민에게 이르는 그런 직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종이나 노예나 이런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선 시대라든지 뭐 다른 시대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신분의 계급이 있죠.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또 일반 양민이 있고 그리고 천민이 있고 그 천민 중에서도 또 아주 또 이런 아주 또 천민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위에 있는 왕보다 가장 낮은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종이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떤 모습이냐면 종의 모습. 그 모든 사람들의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중에서도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다시 말하면 종의 위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주권이나 인권이나 자기의 뜻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종이에요. 네. 종의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종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뭐 종이 별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종이라는 개념도 없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조선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종이 되어야죠. 뭐 또 때로는 뭐 노비도 되고 뭐 관비도 되고 뭐 이래봐요. 그러면은 뭐 인간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이 죽여도요 누구도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위치에 주님은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창조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섬김을 받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우리 모두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응아 하고 태어나 보세요. 태어나면은 그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아이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저도 우리 손주들에게 너 앞으로 뭐 될 거니? 뭐 될 겁니다. 아유, 그거보다 조금 꿈을 좀 더 크게 가져라야.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왕이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그 위치로 오셨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이제 태어났으니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거라. 너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너는 판사가 되거라. 너는 오히려 선생님이 되거라. 너는 돈 걱정 없는 공무원이 되거라. 아니 너는 정치하는 사람이 돼서 앞으로 장관이 되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너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기라. 너는 이제 앞으로 종놈이다. 여러분, 그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높은 차원이죠. 사실은요, 섬긴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정말 팔자가 사나워서 정말 신분이 그렇게 돼서 종이 된 사람들은 정말 어거지로서 종로로 타는 것이지만은 높은 사람이 나이도 많고 위치도 높고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만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다 다스리려고 그러고 권세를 가지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김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은 가가지고 이 집사님 좀 섬기셔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은 이게 주방에서 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게 반찬으로 좀 섬겨야 되겠구나. 커피라도 좀 타다 주는 걸로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요, 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요, 창조주가요, 피조물이 된 것인데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인데, 이 격차는요, 사람으로 말해서 미물인 짐승이 되는 거하고 보다도 더한 것이죠. 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것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야, 강아지야, 나는 너하고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강아지로 변신해서 하나님 나에게요, 우리 복실이 같이 강아지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강아지처럼 나도 살고 강아지처럼 밥 먹고 강아지처럼 있으려니까 나를 그렇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소중하고 이뻐도요, 그런 기도를 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의 몸을, 그 영광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늘 인용을 잘 합니다만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세베대의 어머니의 자녀인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것 같으면 예수님 하나들은 주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돼가지고 주님과 이런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요, 부모의 마음이고요, 사람들의 보통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 왔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많은 과정을 통해서요,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학문으로도 최고의 그런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부잣집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된 것을 자기를 비천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종으로 섬기는 것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생각을 하면서 이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요. 세 번째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 만큼 낮추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요, 대항을 하게 돼 있어요. 또는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또는 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목숨,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죽음의 단계까지도 복종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죽기까지 복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낮춘다는 말이 타페이노라는 말입니다. 이 타페이노라는 말은 신분이나 마음을 낮추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위치에 있기를 원해요. 자기를 낮추는 위치를 취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위치를 가지셨다. 왜?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낮춘다는 이 타페노라는 말은 겸손이라는 말로 다른 부분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자신을 낮춘 것이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뭐냐면 주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인데 그 겸손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높이면 낮아지지만은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그 누구도요, 그 사람을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이 타페노라는 말은 비천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됐어요. 빌립보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를 볼 수가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는 빌립보 교회에 지금 주시는 그런 말씀과 같지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을 알아다. 비천에 처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처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인데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비천하게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이 히페코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의 위치에 있어도요 주인의 말을요 순종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종의 위치에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했느냐?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느 정도의 순종을 하고 있나요? 이 하나님 말씀에 어느 만큼 나는 복종을 하고 있나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나한테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내가 복종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요 복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종하려면요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복종하려면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지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디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신앙이 성숙해지면은요 다 이렇게 돼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면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은 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하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합니다. 왜? 내 뜻이 있어요. 나의 목적이 있어요. 나의 원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지만은요, 사실은 우리는 뭐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계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적극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극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가 그냥 끌려가는 것이지만은, 적극적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내가 깨닫고 그걸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그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살고 그 인생의 나의 인생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걸 가치로 생각하고 목표로 생각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한번 이 세상에 좀 한번 가봐야지 하고 해서 온 사람이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온 여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창조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잘 발견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하심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랬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죄와 형벌이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대입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요, 내 후손과 그리고 내 영향력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어느 까지 순종을 했습니까? 내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차라리 내 목숨을 원한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는 더 어려운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를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죠. 그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백세에 난 하나밖에 없는 자녀죠. 그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드리라고 할 때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 그 순종이, 아브라함이 순종이 그런 순종에까지 올라왔을 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이삭, 아브라함도 역시 그 단계까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이유를 대고 거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런 주님의 마음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요. 죽음에 이르는 단계까지 복종을 했는데 그 죽음 중에서도 어떤 죽음이냐?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 당시의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형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그러한 죽음, 그 형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이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참수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장 비참한 그러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형은요, 참수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사람의 인격을 그래도 끝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수치와 모욕과 모든 고통을 다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이며 또 수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저주받은 양이 돼가지고 모든 내가 받을 저주, 우리 인류가 받을 그 저주를 다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것이다. 이런.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습 중에서도 종의 위치에 오시고 종의 위치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의 실행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냥 복종으로 그런 마음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 저주를 받는 이유는 뭐냐? 그가 찔리는 이유, 그가 상함을 받는 이유, 그가 징계를 받는 이유, 그가 채찍을 받는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받아들이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사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한 세마포로 쌓아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냐?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상 낮아질 수 있는 단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시작을 해서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가장 주님이 낮아지신 그러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섬기는 그러한 몸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
이 세상이라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 세상 밑에 있는 무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낮아지심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주님이 낮아지셨다. 왜 주님은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그것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소중하신 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귀중하신 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공부를 적게 하신 분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권세가 많은 사람이나 권세가 적은 사람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해. 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버려버렸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반쪽알이 딱 잘려져 있는 데서 여기서 대통령만 돼도 얼마나 권세가 큽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전 세계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실 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의 왕이신 분이시에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거, 그 영광이라는 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세상 나라들이 벌벌벌벌 떨고 어떻게 거기에 정책에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광, 그 권능, 그 권세, 여러분 그거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영광을 버리고 주님은 오셨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영광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가진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것 좀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못 내려놓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빌립보 교회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지도자들이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도 이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마음, 영광을 버리신 그 마음, 사람이 되신 주 마음, 종으로서 섬기는 그 자세, 섬긴다고 해서 투덜거리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대신 채찍에 맞고 대신 조롱을 당하고 대신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 낮아질 수 없는 그 최하의 단계까지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렸다. 버리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고 낮아진다는 건 가짜입니다, 사실은. 영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었고 종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 죽기까지 복종한 결정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덤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느 단계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느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버렸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해봤자 뭐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거 버리고 그거 내려놓고 그 누군가가 그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그러면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그러지요. 사람이 되고 종이 되는, 사람이 되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내가 아무리 걔가 사랑스럽다고 걔가 되는 그런 사랑,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는 안 될지라도 그렇게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지 않겠어요? 이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을 찬양하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을 찬양하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손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높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나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낮아지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낮고 천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주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같은 낮아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받고 아버지 높임을 받고 군림을 하는 자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아버지여 다른 사람을 아버지 섬기는 그런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는 불순종의 마음, 내 마음속에는 거역의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우리들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성탄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아버님이 주님이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도 자신을 낮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서로 다툼이 없게 하여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이 서로 아버지 권력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며 서로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며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피조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자신을 낮추시되 끝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으니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서로 권세를 얻으려고 서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종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한 것처럼 이 성탄절에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복된 성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을 드리겠습니다.